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혼의 울림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우리 손에 들려있지만 때로는 천길 낭떠러지처럼 멀게만 느껴지는 책, 바로 성경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그분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성경을 펼치면 그분의 메시지가 안개처럼 희미하게 느껴질 때가 많을까요? 저자와 가까워질수록 그가 쓴 글의 의미가 명확해지는 것처럼 성령님과 가까워질수록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기에 앞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사소통, 즉 커뮤니케이션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 즉 발신자가 있고 그 메시지를 받는 사람, 즉 수신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를 오가는 정보, 바로 메시지가 있죠. 의사소통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발신자가 의도한 바를 수신자가 조금의 왜곡도 없이 정확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발신자이시고 우리는 수신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분의 메시지입니다. 기원전 1400년부터 서기 90년까지 약 1500년에 걸쳐 기록된 이 방대한 메시지가 어떻게 왜곡 없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인간의 생각이나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질되지 않도록 지키고 보존하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세심한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이토록 긴 시간의 간극을 뛰어넘어 메시지의 정확성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성경 해석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 삶에서 실제로 경험하기 위한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멀리하는 이유로 이해할 수 없어서 나와는 상관없는 옛날 이야기 같아서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해석의 중요성이 드러납니다. 성경 해석을 다루는 학문을 성경 해석학이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헤르메스라는 신의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 헤르메스는 신들의 언어를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번역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맡은 전령의 신이었습니다. 신과 인간 사이의 거대한 간극을 메워주는 통역가였던 셈이죠. 이처럼 성경 해석학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이 해석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높은 지위의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마차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차 안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소리내어 읽고 있었죠.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마차로 가까이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이 달려가 보니 내시는 이사야 신세장,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예언을 읽고 있었습니다. 빌립이 그에게 묻습니다. 지금 읽고 있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내시는 겸손하게 대답합니다.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는 빌립을 마차에 오르도록 청합니다. 빌립은 그가 읽던 성경 구절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가 바로 그 예언의 성취이심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는 성경을 읽고 있었지만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면서도 방금 무엇을 읽었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까? 읽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삶에 무엇을 적용해야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읽기, 그리고 해석하기, 마지막으로 적용하기. 이 세 단계가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말씀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이는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의사에게 가서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파요 라고 말하면 의사는 다양한 검사를 통해 문제의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려 합니다. 올바른 원인을 찾아야 올바른 처방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의사가 오진을 내린다면 잘못된 약을 처방하게 될 것이고 환자의 상태는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심한 천식으로 끔찍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매주 병원에 가서 알레르기 주사를 맞아야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실수로 제게 잘못된 약을 처방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제 침대 곁에 서서 제가 숨을 헐떡이며 경련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리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의사의 잘못된 해석, 즉 오진이 제 생명을 위협했던 것입니다. 성경 해석도 이와 같습니다.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면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심지어는 죽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이해, 즉 해석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성경의 어떤 구절들은 읽는 즉시 그 의미가 마음에 와닿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도 베드로가 말했듯이 사도 바울이 쓴 글 중에는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어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어려운 구절일수록 더욱 신중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올바른 이해와 올바른 적용이 만날 때 성경이 다루는 그 어떤 문제도 우리가 승리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이해와 적용이 합쳐져 우리 삶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 자격 요건은 무엇일까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만인 제사장입니다. 이는 모든 신자가 목사님이나 특별한 사람을 통하지 않고도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목회자는 여러분을 돕는 안내자일 뿐, 여러분 자신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것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첫째,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는 마치 외국어를 전혀 배운 적 없는 사람이 그 나라에 가서 사람들의 말을 이해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둘째, 성령님과 얼마나 친밀한가에 따라 말씀의 이해도가 달라집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령님과 가까워질수록 그분의 말씀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진리를 받을 수 있는 능력, 즉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은 에디오피아 내시를 인도했던 빌립처럼 우리 각 사람의 안내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분은 진리를 명확히 밝혀주시고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시며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과의 관계가 멀어질수록 성경은 그저 희미하고 어려운 책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과 가까이 동행할 때 마치 어두운 방에 스위치를 켜듯 그분께서 우리 영의 눈을 밝히사 혼란스럽던 말씀의 의미를 명확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하며 무릎을 치게 되는 순간
바로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순간입니다. 셋째, 거룩한 삶을 살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은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소통을 방해하는 잡음과 같습니다. 우리 삶의 죄를 버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맑고 깨끗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넷째, 이해하기 전에 순종하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단 이해가 되면 순종할지 말지 결정하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순서를 바꾸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즉, 순종하려는 의지가 있을 때 비로소 그 가르침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받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더 깊은 깨달음을 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가진 것마저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해석의 실제적인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은 말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말씀을 배우는 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꾼처럼 성실함이 요구됩니다. 책장에 성경을 멋지게 꽂아두는 것만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간을 내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읽으면서 몇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첫째,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방금 읽은 내용을 자신의 언어로 다시 한번 요약해 보세요. 둘째,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이 말씀의 첫 번째 수신자가 누구인지 파악하는 것은 의미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하신 말씀과 이미 믿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은 그 의미와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셋째,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이나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문맥을 이해하면 의미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넷째, 이 말씀을 통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적용의 단계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나의 삶에 어떤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질문들을 던지며 성실한 일꾼처럼 말씀을 탐구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고 성경 구절들이 점점 더 선명하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핵심 열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여러분이 읽고 배운 모든 것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십시오. 예수님은 성경 전체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입니다. 그분은 살아있는 말씀이시며 성경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두 말씀은 언제나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깨닫게 될 때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누가복음 24장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2명의 제자가 모든 희망을 잃고 엠마오로 낙심하여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고 말하며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꿈이 산산조각 난 것입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셨지만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절망의 근원을 향해 성경 말씀으로 직접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날 저녁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라지셨죠. 그때 그들이 서로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깨달음은 우리의 차가운 마음을 뜨겁게 불태웁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말씀의 깨달음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아무런 희망 없이 교회에 왔다가 머리를 푹 숙이고 앉아있다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마치 나 한 사람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가오셨던 경험. 그 말씀을 통해 절망이 변하여 뜨거운 소망이 되고 우울했던 마음의 기쁨이 샘솟았던 그 순간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여러분 각자를 성경 말씀의 깊은 이에 속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히 말씀을 듣는 자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말씀은 더 이상 낡은 책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각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그 능력으로 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